미국의 유명한 그 줄리어드 음대의 에릭 부스라는 그 음악 교육학 교수가 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술, 아트의 어원은 본래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다시 말해서 예술이란 박물관이나 전시장에서 볼 수 있는 값비싼 물건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술이라는 말은 짜 맞추다라는 동사, 짜 맞추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동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그 예술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예술이란 일련의 경험이나 실험처럼 무엇인가를 관찰해서 얻어내는 행위로 봐야 된다. 즉 예술이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확실하고 실제적인 방법인 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술은 곧 작품이다 라는 지극히 편협한 방정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방정식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예술을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예술 작품을 낳는 실질적인 행위는 물론이고 그 작품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깨달음, 즉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물질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다. 예술품을 팔고 사며 부담을 느끼면서도 예술을 논한다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타고난 능력과 호기심, 예술적인 잠재력을 내팽겨친 채 이른바 몇몇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단지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약간의 돈을 주고 예술을 창조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과거의 유산을 포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술가였는데 지금은 몇몇 전문가들만 하고 우리는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식의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에릭 부스는 과거에는 예술은 그 삶 자체였다라고 말하면서 짜맞추다라는 예술의 본래 의미를 고려할 때 의미 있는 것을 만드는 행위야말로 예술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예술이란 의미 있는 것을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의미를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게 예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리에 빠진 친구나 병든 친구 옆에서 그 친구가 겪는 힘겨운 세계를 이해해 주는 것도 일종의 예술행위라고 말합니다. 에릭 부스는 예술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방법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내적인 삶을 고양시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술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에릭 부스는 사도 바울이 말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을 세속적으로 해석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라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술품이다 말이에요. 최고의 예술품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최고의 예술품은 벽에 걸려있는 그런 그림이나 장식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최고의 예술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최고의 예술품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으로 자신이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걸작품인지를 드러내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걸작품으로서의 역동적인 행위 예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40절과 41절에 보면 정말 안타까운 분리가 나와요. 노아 시대에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를 보여주는데
그 두 번째 비유에서는 극단적인 분리가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분리가 일상의 삶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그 삶에 대한 두 가지의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합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 가족일 수 있어요. 또 같은 직장이라고 할 수 있죠. 또 같은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운명이 극적으로 바뀐 것은 그들이 일하는 환경이 달랐기 때문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어떤 사람은 전문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였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분리가 됐는데 그 분리는 다시 어떻게 만날 수도 없고 다시는 어떻게 보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없는 이런 현격한 그런 갈라진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준비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준비되지 않을 수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차이가 이렇게 현격한 차이를 드러낸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들은 그 차이를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경고해 줍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들의 분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분리가 됐죠.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갔는데 가인의 제물과 가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여졌어요. 예, 고통스러운 일이죠. 예. 노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경고를 다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고 조롱한 사람들은 멸망했고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받게 됩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도 또 분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를 순복했던 셈과 야벳은 이렇게 복을 받지만 함은 또 분리돼서 저주받는 이런 상황들이 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던 롯 또한 아브라함과 분리되면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 심각한 위기 가운데에서 결국 겨우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편에도 수많은 탄식과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의 대부분은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가난한 자,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죠. 시편 94편 5절로 7절에서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공곡케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행한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공동체 안에서도 경건한 사람과 또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 사이에 늘 이와 같은 분리와 갈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최종적인 어떤 그 분리가 사실은 우리 안에서 또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드러나는데 그 근거가 어디냐면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분리를 해내시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물 안에 들어있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분리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로 지금도 그런 상황 이미 분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걸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고 또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으려면 참된 신앙과 다시 말하면 데려감을 당하는 것과 버려둠을 당하는 것의 그 차이를 잘 알아서 지금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너희가 데려감을 당하려면 이와 같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7가지 비유는 전부 다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겁니다. 교회가 그때 가서 분리될 거 미리 뭐 알고 알아서 아무 유익이 없다면 뭐하러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처럼 준비된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좀 이 비유를 주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참된 신앙인인데 참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뭘까요? 그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의 변화예요. 에스겔 36장 26, 27절에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의 첫 번째가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을 순하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하게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으로서 그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가 그 사람이 데려감을 당할 건가 버려짐을 당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부드러움이 있고 여호와의 율법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그 율법을 따라 살고자 할 거고 여전히 거듭남이 없으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계속해서 그 길로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G.K. 빌이라고 하는 학자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는 게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가득 찬 게 결국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가득 차 있으면, 자아가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자아를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어도 자아를 예배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진정한 생명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도 감내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평소에 준비하는 사람이고 데려감을 당할 사람이에요.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보존의 열망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자기 보존을 해야죠. 그냥 막 나를 버리라고 막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보존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과 세상의 쾌락 그 자체를 제어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그 차이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봤죠? 엊그제 봤는데 솔로몬의 타락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솔로몬의 타락에 가장 중요한 게 그 마음의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수많은 그 절기를 지켰고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지혜자로서 했는데 그 마음이 굳어졌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라는 말이 6번, 7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 앞에 초두에서. 그러니까 솔로몬의 비극은 그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했어요. 이방 여인을 사랑했고 자기 쾌락을 사랑했어요.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만약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모든 것들 다 허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도 보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보다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세상에 성취를 할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마음이 하나님으로 떠나버리면 그 무엇으로도 그 사람을 죄에서 지켜줄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결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무릇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거기서 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속에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삶의 모든 그 방식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있으면 그 일에 거기에 계속해서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매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제자도의 기준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망이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냐의 문제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진정한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지체됨을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늘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지식만을 전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을 이기면서 육신의 부패함을 이기면서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의지가 사랑 가운데에서 행할 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사랑해야만 된다는 사실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것도 지식의 성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열망이 좀 더 강화되는 것으로서의 성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6월절 식사에 같이 초대했고 그의 발도 씻기셨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참 생명을 잇는 사람들은 원수마저도 축복할 수 있고 이웃의 복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선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그렇기 때문에 정결하기를 원해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부당한 이익을 거부하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은 또 함께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정결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에 더 힘있게 용기 있게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진정한 참된 신자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한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삼는 것이지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서 성장해 가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교도 신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환상으로 보거나 천사를 통해서 듣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성품이 내 영혼 속에서 자리 잡고 있음을 나타내는 실제적인 증거를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어떤 꿈에서 어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이고 싶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중요한 표준이 역시 마찬가지죠.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여전히 강팍한 상태로 있어요. 마음이 강팍한 상태로 그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 그 특징은 뭐냐면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를 섬기는 그 열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는 쏙 빠져나가고 이건 우리 남편이 드려야 돼, 이건 누가 드려야 돼 하면서 자기는 다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합니다. 자신이 온전한 것처럼 하는데 진짜 온전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곳곳에서 다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표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종교적인 의무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 영적인 생기가 없습니다. 무감각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게 짐이라고 생각하면 하지 마셔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기쁨이어야만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이 없어요. 그래서 늘 자기는 늘 다 된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보면 냉담하고 활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어떤 조건을 보고 결혼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서 그냥 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지 기쁨과 감사함으로써 주어지는 그런 것들은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보존의 욕구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늘 인색하고 이기적입니다. 신앙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도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항상 나쁜 행동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난 천성적으로 굉장히 자상하고 친절하고 그 따뜻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서 자기 만족을 누리고 또 양심의 빛이나 말씀의 빛을 통해서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고자 합니다. 실제로도 보면 어떤 분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여러분도 아시는데 어떤 분은 막 자기가 있으면 뭐든지 막 퍼줘요. 막 그냥 사람들한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막 퍼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 아내는 돌보지 않아. 가족들은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막 갖다 퍼주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은 그렇게 퍼주면서 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 자기 즐거움이야.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도 있어요.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천성이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기뻐하고 만족함을 누릴 수도 있고, 개혁신학도, 신학도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양심 끝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거의라는 말, 우리말 번역에 빠져 있는데 거의라는 말이 어디 들어있어요. 거의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려고. 그럴 정도로 사람들의 영향을 끼칩니다. 이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것까지는 좋아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거부합니다. 발람 선지자,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예언하면서 얼마나 부러워해요. 이야, 난 저들의 회중에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는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동하면서 죽고 말잖아요. 다시 말해서 궁극적으로 자기 행복, 자기 중심성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는 것은 즐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려면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자기가 죄인입니다. 자기는 틀렸습니다라는 전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청교도인 매튜 미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매우 심각하게 숙고해 보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는 참된 신자가 참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주 실패하며 얼마나 낮은 곳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도 은혜를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그냥 저 나락에까지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싶을 정도까지 그냥 푹 그 영적 침체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위선자가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서도 얼마나 멀리까지 천국길을 갈 수 있으며 얼마나 높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도 천국길 문 앞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높은 수준의 경건의 모양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지옥의 가장자리까지 던져질 수 있지만 결코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지옥의 가장자리까지 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심각한 어떻게 보면 위기가 있어도 그 사람은 지옥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위선자는 천국의 입구까지 들어 올려질 수 있지만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도는 거의 멸망할 지경에 이를 수 있지만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선자는 거의 구원을 받을 지경까지 도달하지만 마침내 멸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최악의 경우에도 결국 신자이지만 위선자는 아무리 잘해도 결국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위선자는 아무리 잘해도 그 죄사함의 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어떤 철학자의 글을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누구의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결한 유형의 사람은 자신이 가치를 결정한다고 느끼며 자신은 누구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으며 나에게 해로운 것은 그 자체로 해롭다라는 판단을 스스로 하고 한다고 느낀다. 이런 사람은 존재하는 것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다. 바로 자신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 안에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높게 평가한다. 이런 종류의 도덕은 스스로를 높인다.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들려지는 얘기하고 비슷하죠? 대중적인 교회에서 들려지는 얘기하고 비슷한데 니체가 한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를 높이잖아요. 나에게 해로운 건 다 해로운 거야. 모든 가치의 기준이 자기예요. 근데 니체는 기독교적인 문화가 가득 차 있는 속에서 반기독교를 하냐고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날은 교회에서 그냥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예, 그러니까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 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아름다운 얘기를 듣기를 좋아하고 영적인 은혜를 갈망할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 행복과 번영에 가장 큰 관심사예요. 우리 부자 청년 봤잖아요. 아이고 달려와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망한 거예요. 그렇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할 때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자기 재물을 쫓아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합니다. 아주 나쁜 일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버려둠을 당한 사람 중에 나쁜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잘 도와주기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기도 하고 모든 일에 다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귀감과 모범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기가 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따라서 자기 만족을 따라서 본능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착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또 다른 방편으로서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오직 마음의 신뢰와 믿음이 하나님도 만들고 우상을 만든다. 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따라가는가? 자기 감정과 자기를 따라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인지 자기인지, 하나님인지 자기라고 하는 우상인지가 결판난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태도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자기 행복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라는 존경을 얻고 종교적인 명예를 얻으려고 종교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성자가 되든지 종교적인 엘리트가 되든지 또는 직분자가 되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자기의 종교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을 잘 섬긴다고 하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를 섬기는데 기독교적으로 섬기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데이비드 웰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노예가 되었다고 말하면, 현대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종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되었다고 말하면 많은 복음주의 설교자들이 실제적으로 현대 회중이 느끼는 그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성경을 심리학적으로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야 돼요. 당신들이 상처를 받았고 묻자고 저짜고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힘들었던 이유를 알게 됐다는데 무슨 심리 상담을 받다 보니까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또 한동안 얘기를 하던데, 모든 게 자기입니다. 모든 게 자기.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죄는 그냥 가벼운 실수,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최대한으로 가볍게 해놔야 그 죄책감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책감이 들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도 알 수 없어요.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안정을 얘기하면 그것보다 매력적인 설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 웰즈의 얘기입니다. 오늘날 시장 중심으로 움직이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시장 중심으로 움직이며 우상 숭배적인 자신을 위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채워주려고 한다. 버려둠을 당할 거예요. 그런 욕구를 찾아서 가면 사욕을 쫓는 스승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버려둠을 당하는 것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도 다른 사람보다 진리를 더 많이 아는 것에서 어떤 자기 만족을 추구할 수도 있고요.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종교적인 경지에 올라갔다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자기 만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된다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외식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계속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고귀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돼야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 자신이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수단들마저도 다 어떻게 돼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매튜 미드 목사님 말씀입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은혜뿐입니다. 가장 위대한 은사라도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가장 작은 은혜라도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은사는 사람을 학자로 만들지만, 그러니까 은사 능력이 있어요. 머리도 좋고 이렇게 하면 학자가 될 수도 있어요. 신학자도 될 수도 있고. 근데 은혜는 신자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은사가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가장 위대한 은사를 소유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거의 되다 말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잔뜩 가지고도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은사를 막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막 더 지어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버려둠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만 죄를 깨달아요. 은사는 철저하게 죄를 깨닫는 데까지 나가지 못합니다. 은혜가 있어야만 그리스도와 연합돼요. 은사는 연합의 모양은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하나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성령의 하나됨의 그 은사가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은혜 언약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어도 그것으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예, 구약과 신약에서 입맞은 자에 대한 두 가지 사례를 보는 것이 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까 해서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에스겔 9장 3절로 6절을 제가 우선 보는데요. 그 8장에서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 에스겔은 고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동편항에서 태양신에게 절하고 단무스에게 절하고 이 동굴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애굽의 신들에게 전하고 뭐 여자들이 뭐 돈 받고 점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가득한,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성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다 보여주고 난 후에 이 지금 환상을 9장에서 보여주는데 3절과 6절 먼저 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그 천사들 위에 있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던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탄식하며, 그러니까 그들의 예루살렘의 죄악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탄식하고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그들의 죄를 보면서 우상 숭배의 죄를 보면서 탄식하는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하라. 그러면서 7명이 가서 다 그들을 죽일 때에 그들은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 성읍에서 역겨운 우상 숭배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안타까워하는 그 사람을 표해서 살려주라. 그 사람을 데려가실 거다라는 표현이죠. 오늘 우리 본문의 표현으로 따진다면 이마에 표받은 사람은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예,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그 성전 제사와 온갖 우상 숭배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멸망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남은 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이렇게 탄식하며 울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나오죠. 거기도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14장의 문맥을 보세요. 12장에 사탄이 올라와죠. 다 교회를 삼키려고 하죠. 13장에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능을 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마태복음 그 앞서 몇 장 할 때 봤죠. 유대인들이 테필린, 이마에 경문곽을 딱 차고 팔에다가도 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경문을 차잖아요. 테필린을 차잖아요. 똑같은 이미지예요. 다시 말해서
테필린을 찰 때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사상을 갖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겠다라는 거고, 내 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겠다.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짐승의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는다는 건 뭐냐면 짐승의 사상을 가지고 짐승의 사상에 헌신하는데 내 삶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무슨 뭐 바코드고 무슨 뭐고 그런 게 아니라 짐승과 동일한 세상의 세계관들을 따라서 사는 것, 그 일에 헌신하는 것, 이런 사람들 다 멸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장 9절과 11절에서 나오죠. 보세요. 그 요한계시록 14장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다 죽을 거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라는, 심판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천사에게 주어집니다.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뒤를 이어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풀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세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돈이 있어야지 성공하는 거야. 돈이 있어야지 세상에 뭐 좋은 직업을 얻는 것이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뭐 등등의 세상적인 세계관. 다시 말하면 노아 시대의 다른 사람,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들였던 세상 중심의 세계관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는데, 야, 망했구나, 우리는. 그런데 망한 게 아니에요. 14장 1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인이 섰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또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어린 양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다 짐승의 표를 받고 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식대로 삶을 살겠다라고 그 일에 헌신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내가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4절과 5절이 그들은 왜 그렇게 살았는가, 어떻게 됐는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흠이 없는 자들이다. 자발적으로 주님께 헌신된 사람, 주님의 성품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기뻐하면서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맞은 사람입니다. 아합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4절과 5절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했느냐? 어떻게 승리했느냐? 언제 승리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승리했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13장에서 적그리스도가 막 올라와가지고 온통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린 양이 승리하셨다. 그리고 어린 양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놀랍고 복된 새 노래, 새 노래는 승리의 노래,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선포되는 노래예요.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하자 계속 하잖아요. 그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그 나머지 것은 대단해 보일지라도 다 헛개비에 불과하고 허수아비에 불과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아,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을 너희 이마에 새기고 다니라. 어린 양의 세계관, 하나님 성경적 세계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따라 살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자로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았다. 여자, 음행, 세상 세계관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반은 학교에서는 세상 세계관 따라가고 교회에서는 또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따라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절을 지키라. 정절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고,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사람, 그것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할 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 우리를 죽이는 대로 가겠어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설령 내가 여기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지. 죽을까 봐 아니에요. 주님 방식이 아니에요. 난 절로 갈 거예요. 라고 가면 짐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참된 성도 가운데 진종으로 사람들 속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4절 후반부에 보면 충실한 사람, 충실한 종들이에요. 하나님께, 어린 양에게 충실한 종들입니다. 도덕적 성품으로는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나오죠? 그 거짓말의 주된 내용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헐고 세상이 더 많이 가져야 성공한 거다. 이 땅에서 승리자는 더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승리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세계관적인 거짓말들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더 승리하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데려가는 사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의 모습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 어린 양의 이름과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입맞고 새 노래를 부르면서 이와 같은 세상에 짐승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어린 양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확실할 겁니다. 예, 헤르만 바빙크는 유기적인 생명체, 유기체적인 생명이 없는 곳에는 질병도 없다라고 하면서 건강한 상태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인 생명체, 우리가 진정한 생명이 없다면 질병도 없어. 이미 죽어 있는데 무슨 질병이에요. 그거는 그냥 뭐 부패하고 썩는 거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체라면 이런 어려움, 질병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생명의 원리가 한 유기체의 중심에서 활동하여 그 유기체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규율한다.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생명체로서 이 교회가 존속하려면 생명의 원리가 유기체 중심에서 활동해야 돼서 그 생명의 원리가 유기체의 모든 것을 규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규율하고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인본주의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넘어졌잖아요. 고통스러웠잖아요. 두 번째, 중심에서 활동하는 생명의 원리에 의해 규율되는 유기체의 모든 기관이나 부분이나 지체 중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이 전체가 다 붙어 있어야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것처럼 어느 부분도 따로 떨어져 나가가지고 독립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다른 지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대신하겠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섬기는 가운데에서도 이것들을 그러니까 서로 모두가 다 존중해야 돼. 그러니까 그 고린도서 1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손이겠느냐, 다 눈이겠느냐, 다 발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은사 안에서 섬기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지체는 하나의 똑같은 생명의 원리를 통해서 생명의 과제를 이룬다는 하나의 똑같은 목표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지체가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쌓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해서 같이 목표를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의 목표를 이루는데 자기는 그 지체로서의 도구로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체가 병들었다는 것은 생명의 원리나 지체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훼손되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자신의 소임을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유기체가 하나의 똑같은 목표를 향하여 일치 단결하여 협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아유,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진단해주고 있죠. 우리가 다 같은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 계속 예배소에서 나온 것처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냥 그러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가 지금 건강하지 못했던 하나의 방법들 중에 얘기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이런 유기체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병과 바이러스에 노출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영적인 생명은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의 성장은 억제되고 방해를 받아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자기 역할을 안 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런 영적인 질병, 자기사랑, 교만, 무지와 나태함, 시기와 분쟁 등 수많은 이런 문제들은 우리 공동체에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강력한 항체를 활성화해서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사랑하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기뻐하면서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알고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보다 아름답고 복된 삶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술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확실하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고양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삶보다 더 예술적인 삶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삶은 은혜로 중생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물론 그것이 그냥 저절로 자동으로 나타난다는 게 아니에요. 엄청 투쟁해야죠. 자기 부정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은 억지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발로로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예술이 되어야 됩니다. 일상의 매혹적인 예술로 감동을 주는 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영적인 생명과 능력은 말보다 행동 속에서 신속하게 드러납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강력하게 영적인 생명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에서 영적인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은 삶 전체가 기도라 할 만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삶 전체가 사랑이셨고 기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1차적으로 드러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모든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갈망합니다. 영적인 생명은 생명의 말씀을 충족하게 받아 먹어야만 포만감을 느끼고 만족하고 기쁨을 얻고 성장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작용해야만 진정으로 사람다운 본분과 능력, 그 특권을 발휘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사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더 부지런하게 그 말씀을 찾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에서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람, 그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생명이 있어도 말씀에 대한 이해가 빈곤하면 사랑과 기쁨으로 행동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충분히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그 진리를 알아가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딱 정리를 해놔야 돼요. 평소에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급한 일이 왔을 때 우왕좌왕하게 돼요.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받을 때 우리 영혼은 새 힘을 얻고 또 우리의 마음은 심령은 평안을 누립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랑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궁극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삼느냐인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느냐, 자기 자식을 사랑하느냐, 또 남편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자아는 세상을 대표하는 거죠. 자기를 더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더 사랑할 것인가.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따라서 행동할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결정할 겁니다. 우리가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 텔로스가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그 왕국의 모습을 지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욕망이에요.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며 궁극적인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의 행사를 다 알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으로는 다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을 알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정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적으로 다 알고 인정하면서도 결국 자기 행복을 추구하느냐, 자기를 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배운 것으로 만족해야만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이 사랑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랑은 성령의 열매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실제 삶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주시는 가장 큰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그 사랑에 대해서 정당하게 반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항상 자원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원하는 것이지 억지로 누가 시켜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억지로 누가 지어줘가지고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자기 소유나 자기 가족이나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억지로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억지로 한다고 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마음을 바뀔 수 없는 거죠. 할 수도 없고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랑은 강제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자원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도 자원하는 것이고 자기 소유를 다 버리는 것도 자원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원하여서 하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워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막 무슨 온통 오만상을 쓰고 고통스러운 길을,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마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어떤 순교자의 고난의 길을 가는 것처럼 사는 것은 그건 또 다른 자기중심주의죠. 이거는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제자의 특징은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원해서 고난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천사보다도 더 큰 특권을 가졌어요. 천사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야 돼. 100%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게 천사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스스로 자원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고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언제나 자원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졌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 사랑은, 사랑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안식이고 평안이고 아름다움이에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기쁨과 환희가 쏟아져 나와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동사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대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것처럼. 박죄된 채, 야, 기독교의 사랑 이거야, 십자가를 벽에다 걸어놓고 이런 사랑을 내가 본받아야지,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실제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기를 사랑으로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동사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손해보고 사랑받는 사람만 이익받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받는 사람이나 서로 이익이 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상호 동사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게 연보와 관련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위한 그 얘기를 하면서, 인색함이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푸십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즐겨냈느냐? 그렇다면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했으니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너무 이쁘다.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은 상호간에 큰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자원하여 사랑하는 그 마음은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모든 헌신을 포함합니다. 세상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기쁨이고, 그래서 즐거움 가운데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진정성을 한번 따져봐야 돼요. 처음부터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갈수록 그게 더 바르게 잘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 자체가 복됨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진을 위해서, 또 세계원학교의 이런 일들을 위해서 후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위해서, 그 전진을 위해서 후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모든 면에서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또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그 유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이다. 그런 사람이 데려감을 입겠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어떤 목사님 와서 설교하실 때 에녹이 맨날 하나님하고 놀다, 어린 에녹이 낮에 와서 하나님하고 놀다가 또 새질 무렵에 나는 간다, 너도 가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에녹한테, 야,
우리 헤어지기 싫지. 너 차라리 그냥 천국으로 와라. 같이 맨날 나랑 놀자. 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를 천국으로 데려갔다. 라고 하는 어린이 동화처럼,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인지를 누리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그냥 뭐 오만상 쓰면서 그거 뭐 이렇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복이에요. 그럼 또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예,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데려감과 버려둠을 당한 사람 중에 어디에 속했는지가 큰 관심처럼 자기를 살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염려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삶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정말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이 우리의 열망을 지배하고 있는가? 자원하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헌상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걸 살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야 된다라고 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서 1장 10절과 11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할 것은 계속해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세상과 짐승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지 늘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 인생의 삶과 목표를 다 조정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처럼 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나와서 분주하게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참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참으로 또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마저도 자기 의와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이루고 이런저런 일들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히 두렵습니다. 저희들 또한 이런 시대 속에서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으로 이 세상의 온갖 그 교회들의 잘못된 오류를 보면서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 가운데 점검케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한계시록 12, 13,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으로 세상과 그 짐승과 또 이 사단의 그런 표를 받고 온갖 세상의 번영을 위해서 온 세상이 몰려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진정으로 우리가 어린 양의 이름을 따라서 그 어린 양과 우리를 동일시하면서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음행하지 않고 정결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따르며 우리 입에 참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거짓 없고 흠 없이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더욱더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갈 날을, 서게 될 날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 조정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 이러한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고 평소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면서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과 자신과 이 역사 전체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